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12장 3부 바리새인들의 표적 요구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지난 12장 37절까지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하는 것이라고 충상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 회방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시고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중죄에 빠지게 됨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기회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로 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것과 확실히 구별되게 하는 표시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기적이나 미래의 징조 등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으로 공격하며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간음하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신실함과 신앙을 저버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독사처럼 악해지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저버린 자들이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일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42절에서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때 과거에 요나의 회개하라는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던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남방 여왕 스바가 일어나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회개하지도 지혜를 구하지도 않는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이어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 대해 예고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 원래 있던 곳에 돌아와 보니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것처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영을 말합니다. 이 영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인 것입니다. 물 없는 곳이란 광야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를 귀신의 처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쉴 곳을 찾지 못하자 원래 있었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된 상태인 중립된 상태이므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7이란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이므로 강력하고 악한 귀신의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귀신이 쫓겨가고 정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 그곳은 오히려 귀신들이 다시 돌아와 거하기 좋은 곳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40년 동안 더 악화되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0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을 가르치십니다. 무리를 가르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들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 가족이 되는 핵심 키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됨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이 사람들과의 영적 관계를 결정하는 분계선인 것입니다.